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김정준 목사입니다. 저는 그 교회나 집회에 처음 초대받아 가면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미국에서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가려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1시간 연착되겠다는 그런 안내방송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 계신 그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이 1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지 하고 아주 짜증난 얼굴로 이렇게 계시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유학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뭘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합니다. 목사 되려고? 예, 맞습니다. 내가 목사 친구들 많이 알아. 내가 훌륭한 목사 되는 법 3가지 가르쳐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첫 번째, 목소리가 좋아야 돼. 안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안 들어. 두 번째, 얼굴이 잘생겨야 돼. 성도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 얼굴 안 쳐다봐.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럼 3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그분이 알고 지내시던 그 친구라고 하시던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참 웃펐습니다. 예.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춘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자마자 제가 미국에서 그 휴가 때 갔었던 그 나야가라 폭포 그 여행 그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나야가라 폭포 가기 전에 그 엽서로도 그 사진으로도 봤었고 또 TV를 통해서 나야가라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해서 그 폭포에 갔는데요. 도착한 첫날 좀 늦어서 호텔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텔 안에서 이 폭포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 하는 그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 다음날 실제로 이제 나야가라 폭포로 이제 운전을 해 가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물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달했습니다. 갔더니 꼭 타야 되는 게 있대요. 그 배 이름이 Made of the Mist라고 하는 배인데 거기 타면 반드시 하나 그 사서 입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비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옷을 입고요. 그 배에서 이제 폭포로 점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와, 그 자연의 광대함에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는데요. 그 폭포의 광대함 앞에 제가 그냥 압도되었습니다. 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구나. 너무너무나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때 그 배의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This is the Niagara Falls. 바로 이것이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나야가라의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떨어지는 물의 양이 얼마고 그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오감을 통해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묘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엽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그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 바로 밑에 갔을 때 그 느낌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재발견할 때 결국 부흥이 일어난다는 데는 전혀 예외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그런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흥의 근본적인 시작이 어딜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하면 또 회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재발견, 다시 발견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심령의,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될 그 진리가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여기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를 다시 공부해서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그 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 심령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봤더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진정 이런 그 나야가라 폭포에 직접 갔을 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보시면 마틴 루터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 하죠? 500주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언제 시작한 겁니까? 500년 전이니까요. 1517년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강의를 그의 그 교수 커리어 동안 여러 번 했는데요. 처음 강의했던 것이 언제냐면 종교개혁 바로 1년 전 1516년 10월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흥을 일으키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기초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갈라디아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증오했다고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고 그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교리의 재발견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00년이 좀 더 지나서요. 영국에서 윌리엄 홀런드라고 하는 그 한 성도님이 찰스 웨슬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여러 곡을 작사 작곡한 그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마틴 루터 선생이 쓴 갈라디아서 주석의 서문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 그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엄습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이 죄짐이 순간적으로 툭 하고 떨어지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서 나의 눈에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찰스 웨슬리도요. 그 마틴 루터 선생님의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며칠이 지나서 회심의 경험을 하고 또 그 찰스 웨슬리의 그 형인 존 웨슬리도 찰스 웨슬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3일 후에 1738년 5월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마틴 루터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복음의 위대함,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꼭 다시 발견해야 되는 그 핵심 교리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놀라운 이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나마 이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건지려면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답을 하지 마시고, 건지려면 어디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허우적대면서 물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허우적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나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져내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지시고, 아니면 몸에 병이 드시고 관계가 깨어지셔서 정말 비고비인 마음으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신앙인들은요, 그런 분들은 좀 소수시더라고요. 대부분은요, 그럭저럭 잘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들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랍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아니, 나는 그럭저럭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요, 우리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처음 죄를 지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니, 그 선악과 하나 서리했다고,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 불순종.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불순종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거기서 누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누구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우주적인 대반역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지 서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그 반역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부흥 강사세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가시면 항상 첫날 하시는 그 설교 18번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강단에 이제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꽃꽂이가 있잖아요. 그럼 꽃을 하나를 이렇게 빼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묘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독립선언을 한 이후부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려고 할 때요, 크게 두 가지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두 번째 아들처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품이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죄 그러면 보통 그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순종을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내가 주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뭐를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나를 위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동안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마치 탕자 비유의 첫 번째 아들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진 그런 실존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께 반역죄를 지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단지 영원히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영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젖붙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의 결과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 젖붙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젖붙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고 다시 발견해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탁월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지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 대신 그 죄의 값을 희생제물 되셔서 지불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 굿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붙여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경험할 그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가 관영하고요, 슬픔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슬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 앞으로 맛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온 그 구원,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야말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게 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내가 회개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헌금 바쳤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2000년 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 완성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덧붙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쉽게 그냥 우리가 편히 쓰는 말로 공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가지세요 하고 주는 그런 공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도 별로 기분이 좋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공짜가 있는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가진 그것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리고 나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공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한없이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느새부턴가 이제는 어떻게 내가 받기만 하고 살아. 내가 염치도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려야지 하고 우리의 구원을 공짜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때때로 좀 약해지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데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게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짜 구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노력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최고 권력자였죠. 왕 바로 밑에 있었던 넘버 2였는데요. 이 사람이 가진 것 많고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몸에 이제 피부병이 온 겁니다.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굿뉴스, 복음을 들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가냐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감이 안 와닿아서 주석서를 찾아봤더니 은 10달란트는요. 340kg이랍니다. 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 6,000개는요. 68kg이래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에게 이런 놀라운 엄청난 물질을 바치면 신도 감동하셔서 나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그에게는 공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구원은 공짜 구원이 아니죠. 내가 값을 치루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었죠. 그래서요, 이 엘리사는 아까 그 첫 번째 포인트로요. 구원이 공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치유를 받은 이후에도 너무 감사해서 그 물질을 바치려고 하는데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는요. 아무런 값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타력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엘리사가요. 문 밖에 나가서 직접 인사도 하지 않고 몸종을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씻으라고요?
7번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목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거만 하면 살 수 있대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요, 노발대 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했을까요? 너무 쉬워서 그랬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보았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시면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수도승들이 어떻게 수련하는가를 봤더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계속 걸어 다닙니다. 길가를 하루에 20km씩 걸어 다녀요. 어떨 때는 온도가 40도도 넘어가는데 그 뙤약볕 가운데 20km를 걷고요.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한다고 남자 승려들 같은 경우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습니다. 가진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하루에 물을 몇 번 마시냐면 한 번. 밥을 몇 끼를 먹냐면 한 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의 잡초가 생겨나듯이,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야 되듯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있는 모든 털을 3개월마다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털을 뽑고요. 그 다음에는 수염을 뽑아냅니다. 행여라도 수염 뽑다가 아파가지고 눈물이 찔끔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기가 다 피를 빨아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해탈의 경지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요,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 인도에 가서 그 자이나 교도들과 함께 5년 동안만 수행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나아만 장군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제대로 말씀하시네. 그랬을까요? 적어도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미 이루신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두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공짜 선물,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포괄성과 배타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포괄성입니다. 포괄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주어졌고요. 남자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가난한 사람, 부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여담같이 어떤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흑인 소녀가요, 백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앞에서 안내 보시는 백인 아저씨가, 그 집사님이었겠죠.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속이 상하네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적이 없다. 어떤 교회는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하도 많아서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하면 감히 못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기에 참 불편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에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천한다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환영을 받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포괄성이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요, 기분 나빠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람이라고 하는 내 조국에 가면 훨씬 더 좋은 물, 좋은 온천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는가? 기분 나빠했다고요. 그런데 치유는 어디에서만 일어났어요? 요단강에서만.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포괄성과 함께 배타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축약해서 써놨는데요. 왜 편지 초두부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만 듣고도요,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신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나야가라 폭포에 그 배를 타고 그 폭포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다가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 사도 스스로를 위해서 여기다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서 양육해낸 그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어낸 그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속이 상한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나야가라 폭포 바로 밑에서 Wow, this is the Niagara Falls.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가운데 나의 문제가 이렇게 다시 작아지는, 하나님을 있는 사이즈 그대로 보고 나의 문제를 있는 사이즈대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리고 키워낸 갈라디아 교회들은 주인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서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위기와 그 상황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들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죠. 지금 여러분 다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죠? 그러면 그 문제, 그 상황은 누가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보며 우리는 주님을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